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 맛있게 하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오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에서 받은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현우 형제님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키워준 아빠에게도 굉장히 다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인생에 한 번뿐인 간증과 아버지의 말씀이 겹쳐서 저에게도 인생에 한 번뿐인 시간인데 굉장히 떨리고요. 다음 주에 제 친구 혜빈이가 간증하게 되는데 아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오후 말씀 시간에 이흥순 형제님 기도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알고 있었는데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던 이유가, 평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도 되게 귀찮아하고 캠프 가는 것도 솔직히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 것들에서 뭐 욕설도 하고 뭐 안 좋은 행위도 하고 아니면 뭐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하고 이런 죄를 당연하듯이 짓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죄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안일한 생각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먼저 세상 것들에 욕심만 부리고 저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몸의 주인과 생각을 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한 게 저의 영혼의 생각인 줄 알고, 제 자신이 영의 영적 주인인 줄 알고 어리석게 행동하며 살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영적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버지 예수님인 걸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캠프에 가는 것을 솔직히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학이기도 하고 말씀 듣는 게 지겨웠고, 그리고 캠프에서 노는 활동 외에는 전부 다 저에게 안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님께서 운명적으로도, 원래 캠프에서 비전 캠프, DBC 캠프, 거제 캠프 이렇게 있었는데 창조과학에 마침 관심이 있었는데 창조과학 캠프라는 것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당장 하루 전인데, 그래서 고민해보겠다 했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충동적으로 간다고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막상 가고 나니까 말씀이 11시간이나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 굉장히 집에 가고 싶었고요. 제가 잘못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일단 화이팅 하자, 왔으니까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졸았습니다. 졸았는데 신기했던 게, 졸았음에도 말씀이 하나하나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원래 기억에 안 남고 굉장히 질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캠프 내에서 11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다 기억에 남고 말씀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굉장히 다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고 흘려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었지만 그 노력도 안 했을 텐데 카페인 음료까지 마셔가면서 잠을 깨면서 말씀을 듣고 있던 저를 보았고, 그리고 졸긴 했지만 11시간의 강의 중에서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을 신기하게도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캠프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준 형제님이 있습니다. 수호형 친구라면서 저에게 다가온 마주한 형제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과 나누며 제 말을 털어놓고 구원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돌아보니까 이미 제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생각만 했던 것 같고, 이미 그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들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구절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라서 평소에는 되게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흘려 넘겼습니다. 근데 이날은 유독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처지에 제가 몰입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들고 산을 오르셨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생하게 생각이 나면서 옆에서 세 번 부인하면서 지켜보는 베드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고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던 게 평소에 그냥 지나쳤을 말씀이지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깊게 공감이 되고 예수님과 하느님의 처지가 모두 생각이 되면서 아들의 목숨까지 바쳐 가시면서 저희의 죄들 그리고 미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 사하신 하느님의 결단력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랑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 개미만큼 작은 제가 조금이라도 느낀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게 믿어졌고요. 저는 의심이 없었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도 같이 마음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 기분을 느꼈을 당시에 이 기분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굉장히 부모님께 기쁘게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속이 후련해지고 구원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 저는 바로 제 죄와 그 깊이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죄의 깊이를 전부 깨달았다고 하기엔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전에는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나 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거에 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처지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며 이젠 말씀이 즐겁기까지 한 제 모습에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며 그거를 이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고 문을 두들겨 주시던 예수님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말씀 시간에 빠지고 휴대폰을 하며 예배 시간에도 졸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캠프 가기 싫어했던 그 삐딱한 마음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계속 문을 두들기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놀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결단력과 사랑이 누구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저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을 품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덕분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인인 줄 알고 행동했던 사람들과 저 같은 아이들 때문에 죄가 많이 생겨났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미 죄를 다 사 주셨다고 하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죄송해야 하면서 속죄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난 죄인을 위해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심에 그 크신 마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를 보듬어 주셨다는 생각 덕분에. 사실 그 저희가 감히 형용할 수도 없으신 분한테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형제님이나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 예수님이나 죄를 사하여 주신 모든 걸 통틀어서 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제 잘못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지금도 기도하고 그제서야 이렇게 회개가 나왔습니다. 평소엔 기도할 때 그냥 들었던 말씀이나
제가 뇌에서 생각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냥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었던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구원받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신기한 점이 있다면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내뱉었다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누가 옆에서 인도하시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감정에 자연스럽게 말이 터지고 굉장히 이 믿는 분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앉아 있었던 11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끔찍한 시간이라고 느껴졌지만 이 캠프가 끝나고 나니까 이 11시간이 끔찍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11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시간이 되었고 또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11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고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만 알던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기쁜 소식과 말씀을 전하고 싶게 하셨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확신을 주시고 도와준 캠프 기관수 형제님과 귀중한 말씀 전해주신 강사 형제님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안 지을 순 없더라도 주의 자녀로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없으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또 앉아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원망을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매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런 걸 믿지 않았지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 네, 그럼 치유의 죄. 제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치유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제 죄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라진 게 사실이죠. 성경에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고 믿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욕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게 한 큰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정말 와 닿았어요. 와닿았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누구예요? 저희 주인이시기도 하시면서 만들어주신 창조주이시면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복음에 대한 게 아니고 네, 운명이라는 표현을 네. 했죠. 모든 사람이 어떤 극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에 닥치면 난 운명이 나타나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
앞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운명이라는 게 없어. 그 운명이라는 단어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요걸 기억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운명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도들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와 운명이라고 표현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인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템포에 간다고 그 순간 이미 성령의 능력이 마음속에 역사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운명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삶에서 다 쓰게 되죠. 이게 또 하나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오늘도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굉장히 만약에 예. 오늘 주님 오시면 치우면 어때? 저는 같이 천년왕국에 가서 두 번째 있을 심판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은 아니고 배워야 되는데.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말실수하니까 굉장히 좀 쪽팔리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앉아서 조언 주시는 거에 또 지식이 뭐 업되는 기분이네요. 아버지 질문 없어요? 다음 주에 침례 받을까요? 이것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받고 싶습니다. 기간이 언제 됐든가. 그런 점에 전증서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내주더라고. 그걸 보고서는 저 아빠가 뭔좀 수련을 해줬나 하면서 물려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 아빠한테 연기한테 물어보고 좀 쫙 들어갔어요. 다음에 와가지고 저 아버지 보내달라고 걸 답이 없냐고. 참 내가 생각했던 친구가 아니더라고. 사실 여기 적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떨려서 안 보고 얘기해서 많이 틀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잘 전할 수 있어 되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게 이제 믿음의 본 간증까지 했으니까 내국부의 성도로서 때로서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죠?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아까는 내가 박수를 이제 안 쳤었는데 지금은 치고 싶습니다. 와. 자리로 들어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